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4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정말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 좋겠고요. 참 어제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삼겹살 좀 드셨습니까? 저는 워낙에 좋아하니까 또 잘 챙겨 먹었습니다. 또 이런 날들 또 통해서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농촌과 또 어촌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도움의 손길, 희망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이 2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냐면 이 모세가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금 잘 나누는 이야기다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제 그 뒤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또 그 삶에 대한 그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뒤에 가면 뭘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빌려 주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4장도 그렇고요. 또 24장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소외계층, 정말 이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또 정말 재정적인 이런 경제력으로 정말 힘겨워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란 표현들을 오늘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말 소외계층, 정말 어렵고 정말 힘이 없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억울한 삶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에 도둑이 들었다. 물론 그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정말 이 사회에 힘없이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외면하는 건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평하고 또 공정하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속에 사회주의적이나 또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이 말씀을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공평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보다 덜하게 사랑하시고 또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파의 수요대로 일단 필요에 따라 이 땅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일한 자가 부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유함을 가진 이들이 가난하게 있는 이들을 어떻게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열심히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아야 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 부나 명예가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 때 그것이 따라오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사기꾼이 우리의 이런 순진하고 열심히 있는 일들을 등쳐먹기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잖아요. 세상의 악한 이들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우리가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구별하면서 뭘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직원들에게 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직하게 대우해 주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공평에 관한 모든 걸 평등하게, 인권의 평등함과 그런 것은 사회적인 경제의 부분은 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겠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들을 우리의 가족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실 일을 보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실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달아 싸우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달려 나아갑니다. 열심의 열매가 있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눔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옵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며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꾸어주는 가정,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 그 풍요로움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삶에 복되게 하사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언덕 위에서 밝은 빛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주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